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편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일과 내용이 여호와께 부름받은 스가랴인데 일과 내용이 지금 부른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가 내용 그래서 한번 불렀습니다. 일과 내용이 있어서 제 마음에 딱 그 주제 한 단어를 한 말씀을 받은 것은 돌아오라는 겁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 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저는 이렇게 노트에서 씁니다. 주님 제게 돌아오십시오. 그래 하면 제가 주님께 가겠습니다. 저는 항상 그런 착각을 하죠. 주님이 돌아오시면 제가 갈게요. 근데 집 나간 탕자에게 아버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내 형편에 지금 내가 이 고통당하는 현장에 주님 오셔가지고 나를 데려가시면 좋을 텐데 10년을 살아도 어떤 사람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도 늘 갈급하고 늘 구하긴 하는데 늘 뭔가 아쉽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데도 지금도 그 현장에서 헤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생각은 주님이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오셔서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좀 이렇게 붙들어주고 나를 이렇게 좀 데려가 주시면 좋겠는데 아버지는 집 나간 이 탕자에게 가지 않아요. 우리 지금 현장이거든요. 안 오십니다. 우리가 가야 됩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리라고 어느 날 말씀으로 어느 날 성령의 역사로 감화감동으로 돌아가리라고 돌아가야 된다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돌아갈 때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시다가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모든 것을. 이것이 신앙생활이라요. 그래 이게 일과의 내용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혹시 지금 돌아가야 될 그런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 구약에 특히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너무나 숱하게 많은 내용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계속 그 말은 돌아와야 될 곳에 가 있어 지금요. 많이. 그래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메시지 중에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참 많습니다. 그래야 하면 내가 네게 돌아간다. 지금 주님께 돌아가야 될 사람이 계시면 돌아가십시오. 빨리 완관 고집을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여러분 가정의 부모와 자식 사이에, 여러분 삶의 현장의 대인관계에 아니면 지 혼자 있을 때라도 마음속에 자기와의 관계에서도 혹시 지금 죽게 돌아가야 될 입장이 있는 분 안 계세요? 마음의 곤고함과 허무함과 갈등과 대립과 완관 고집과 불의를 행하고 어떤 악한 습관에 매여가지고 어떻게 해결도 안 되고 계속 거기에 잡혀가지고 그게 혹시 있지는 않나요? 예배가 안 되고 예배가 이게 참 놀랍게 예배가 복인데 예배가 잘 안 되고
예배 속에 내 생의 승부가 다 걸려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되고, 찬송을 불러봐도 뭐 별로 내 영혼의 노래가 안 되고 말이에요. 기도가 무기력하고. 혹시 그러진 않나요? 돌아오셔야 돼요. 거기서 신세 한탄하시면 안 돼요. 10년이 가도 응답 안 옵니다. 거기에서 나는 왜 이리 어려울까? 아무리 그래도 주님 안 오십니다. 주님은 이미 오셨고, 이미 다 이루셨고, 이미 완벽하게 다 갖추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은 돌아오는 겁니다. 지금은 언약의 백성들에게 메시지입니다.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면 내 마음에 여호와께서 돌아오십니다. 내 마음속에 여호와께서 돌아오십니다. 그 증거 지가 제일 빨리 알아요. 자기가 다 알아요. 내가 안다고요. 내 안에 여호와께서 돌아오시면 안다고요. 은혜가 돌아오면 안다고요. 그분이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 나타나고 안다고요. 그게 우리 신앙인들의 출발입니다. 기득권이고 우리가 당연히 누리셔야 될 임마누엘입니다. 혹시 그렇게 돌아가야 될 그런 상황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일과 메시지가 지금 주셨습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고집 있어봤자 안 됩니다. 주님이 와서 달래가 데리고 안 들어갑니다. 돌아오라는 게 말씀을 돌아오라. 언제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안 부르십니까? 기도집 할 때 아니면 묵상할 때 돌아오라고 자꾸 안 부르십니까? 아, 돌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께로 가야 되겠구나. 말씀께로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내가 마음을 먹고 순종하리라. 내가 순종할 거야 라고 마음 먹고 딱 가면 그때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딱 오시죠. 내 마음에 오시죠. 은혜로 오시죠. 그렇습니다. 그 일과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97.6%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97.6% 정도가 완성되면 와 대단한 거잖아요. 97.6% 정도면은 꽤 순수한 거잖아요. 만약에 97.6%의 사랑을 한다면 그나마 굉장한 거죠. 어떤 이 수치가 100이 있는데 거기서 97.6%가 꽉 차 있다면 대단한 거죠. 그러나 이것이 만약에 사랑을 놓고 말한다면 남편이 아내를 한 달 30일 중에 29일 정말 죽도록 사랑해주고 단 하루만 딱 하루만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면 그것이 사랑일까요? 그 여자는 남편이 자기만을 사랑한다고 전혀 97.6%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기를 사랑한다고 느낄 수가 없죠. 돌아오라는 겁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돌아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 자리만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란 말이에요. 혹시 우리 마음이 나누어지고 온전히 주님만 우리가 우리 행위로 온전히 할 수 있겠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온전히 우리가 주님을 향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예수님만 사랑한다라고 하는 선한 고백이 나오고 이 오직 예수, 완전 예수, 주님만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사랑을 요구하시지 97.6%를 원하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나만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생애에 삶에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주 예수의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100%의 축복, 순수한 축복, 온전한 축복이 귀한 예수 믿을 거 예수님만 믿읍시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만 사랑해야 사랑이 맞고요. 예수 믿으려면 예수님만 믿어야 그게 믿음이고요. 돌아오라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원하세요. 우리 마음은. 어떻게 내가 그걸 하지?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백을 하고 진실되게 나가는 것뿐이고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오늘 타영한 메시지는 에베소 5장 16절 지난주 본문을 동일하게 붙들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지난주는 이 본문으로 100년 대계라고 했고요. 오늘은 시간 선점이라고 해봤습니다. 선점은 남보다 앞서서 경쟁에서 무한 경쟁 사회에서 앞서 시장 선점을 해야 하듯이 어떤 기술 우위 확보를 해야 하듯이
전쟁에서는 고지 선점을 먼저 해야 하듯이 세월을 먼저 선점해야 된다는 거죠. 시간을 먼저 차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장이다라는 내용을 오늘 좀 정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같이 한번 할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첫 번째, 우리가 필연적으로 선점해야 될 두 가지, 많겠습니다만 예수 생명의 복을 받아야 되고, 인간은 예수 생명의 복을 받아야, 인간은 예수 믿어야 되거든요. 버러지가 아닌 이상, 짐승이 아닌 이상 인간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 생명 복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가 후대 축복은 받아야 된다 이거야. 이게 그게 인간이 받을 복입니다. 예수 생명 복을 받아야 되고, 어떤 것보다, 육신인 것보다, 다른 그런 것보다 먼저 생명의 복, 먼저 예수의 복, 예수 생명 이 복은 먼저 받아야 된다 이게. 근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언제 지옥 갈지도 모르는 인생이 이걸 도박을 할 수는 없잖아요. 빨리 예수 믿어야 되는 거죠. 빨리. 그리고 인간은 후대 축복은 받아야 된다 이게. 인간이. 그것이 하나님의 정복의 법칙이었다는 거죠. 이것은 생명의 법칙이고, 이것이 필연적으로 선점이 되어져야, 이것이 선점이 안 되면 힘든다 이거죠. 예수 생명 없으면 지옥 가는 거고, 후대 축복이 안 되면 세계복음만 지속할 수 없는 거고, 힘든 게임이 된다 이게. 늘 힘이 붙이고 뭔가 늘 다 하고도 늘 그 뒷감당을 못하는 딸립니다 이게. 우리 후대들이 안 일어나면 결국은 약화됩니다. 결국은 약화돼요. 아무리 구호를 하고 하면 우리가 시대 살릴 뭐 아무리 해도 렘넌트들이 계속해서 안 일어나면 그 아무리 구호를 외쳐도 얼마 후에 가면 그 함성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왜? 증거 뭐냐? 역사 속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거. 뭐 온 세계를 막 금방 불태울 듯한 그런 뜨거운 사명이 있어도 역시 이게 안 되면 얼마 못 갑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이 한 가지 전략만 세우면 되겠죠. 뭐죠? 자기 중심으로, 자기 이론으로, 자기가 자기 기준이 돼가지고 예수, 하나님의 기준인 예수를 배척하는 거, 안 믿는 거지. 예수 믿어야 된다는데 이 사람은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누가? 우리 다 그래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다행히 참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 마음이 이 견고한 내 이론, 견고한 콘크리트 벽이 이리 두꺼운 견고한 진을 내 마음 안에 쳐서 콘크리트 쳐놨는데, 이게 글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어느 날 무너졌다는 거 아닙니까? 아, 나 예수 믿을래, 나 예수 앞에 복종, 예수 앞에 예배 드릴래.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 아닙니까? 절대로 안 무너지는 게 자기 중심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그날부터 인간은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지가입니다. 나한테 좋으면 선이고 나를 해롭게 하면 악이야 다. 전에 우리 말씀드린 대로 세계에서 제일 많은 신도수를 확보한 교는 자기 교회입니다. 주세윤이 교회입니다. 나는 나를 믿지, 나를 위하지, 절대로 내 모든 거 다 그냥 다 뭐 세상 뭐 명예고 뭐고 행복의 부귀고 다 내버리고 오직 주 예수만이 난 제일, 이런 노래는 우리 노래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찬양하고 나를 위하고 나의 유익을 위하고, 내게 유익이 안 되면 어떤 종교도 필요 없는 겁니다. 이게 자기 중심, 자기 이론을 가지고 복음을 배척하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마귀가 쓰는 게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해서, 목적은 하나죠.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 마음에 비치지 않도록, 영광의 복음의 광채 뭐죠? 깨달음입니다. 이해입니다. 믿음입니다. 이게 예수가 이해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이게 다른 건 오만 건 미적분을 다 하고 세계를 다, 세계 역사를 논하면서도 이건 도무지 돌아가질 않는 거야. 왜요? 사단이 그냥 딱 치고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지가에 높아진 모든 생각,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버리고 파해버리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탁 복종시키는 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광채가 마음에 비치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이해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이 해보지 못하는 내 생각, 내 이론, 내 기준, 이것이 깨어지시길 바랍니다. 이게 안 깨어지면 자기 중심이지 예수 중심이 안 돼요.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이건 자기 신은 자기예요. 자기 종교라고요. 왜 예수를 믿지를 않죠. 자기 중심으로, 당대 중심으로 후대 비전 모르는 사역, 프로젝트 사역, 프로그램들, 사역들 조심해야 되죠. 당대만의 사역, 이 자기만, 자기 중심, 당대 중심, 이게 안 보이죠. 이게 보일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지 저도 이걸 전혀 못 봤어요. 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사역에 당위성이 있고 언약이 분명해도 미래는 선점할 수가 없어요. 미래를 정복할 수가 없어요. 너무 이건 상식이죠. 피부에 와닿는 상식인데도 몰라요. 이건 타영아 메시지 옛날에도 했네. 아담처럼 그때 당시 무드셀라처럼 천수를 살아도 후대를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100년도 못 사는데 후대 회복에 대한 비전을 몰랐다, 이 말은 우리가 굉장히 어리석은 게 IQ가 안 돌아간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후대를 태아에서부터 조부모까지 죽기전까지 이 후대 회복의 연장선상에서 이 후대를 어떻게 살릴 건가, 육아 교육 이런 시스템이 그야말로 수천 년 노하우를 가지고 이미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과 후대라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고 언약이라면 우리에게는 이미 이 후대를 살릴 수 있는 만발의 시스템이 정말로 유일성의 수천 년 노하우가 이미 쌓여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에게는요. 기독교는 들어오면 네가 살고 후대가 산다는 게 쫙 돼 있어가지고, 그러나 이게 완벽하게 갖춰져 이미 있어야 되거든요. 이미 벌써 예진이 있었어야 되는데 안 돼 있잖아요. 왜요? 여기 투자를 안 했으니까 안 되죠. 왜요? 늘 당대 사명이었어요. 당대 비전이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거죠. 내가 할 수 있다 이거죠. 불같이 뜨거워도 안 돼요. 사도 바울도 땅까지 가려고 자기 당대 했는데 아니요. 그거는 그분의 사명으로 불번지는 놀라운 사명이었지만 누구에게든지 후대 회복은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렘넌트, 가정에서 후대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정복의 법칙이었거든요. 이 두 가지를 차지하지 못하면, 선점하지 못하면 고전합니다. 이건 뭐 1번은 말할 것도 없고, 이건 뭐 바로 지옥 가니까 말할 것도 없고, 이거 우리 얘기인데 이것이 선점이 안 되면 고전합니다. 가정도, 가문도 고전하고, 국가도 고전하고, 기독교도 이게 안 되면 고전하고, 어떤데 복음이 없어도, 이게 복음이 없는데 유대교인들이 이걸 잡고 있고 이슬람이 이걸 잡고 있습니다. 생육 번성 충만은 되거든. 이것이 영원한 저주 아래 있지만 이 땅에서 힘께나 쓴다고요. 그걸 무시 못할 능력이 있다고요. 기독교는 복음도 힘해주고 후대도 애도 안 낳고 이러면은 우리 미래의 교회 미래를 감당해 줄 방법이 없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지만 우리는 실패해요. 그래서 필연적인 선점해야 될 두 가지다. 2번 하나님의 생명을 위한 계획,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 후대, 이렇게 나누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스도 복을 선점해야 된다. 먼저 받아야 하는 복 대신 그리스도. 복이란 말은 성경에서 복은 생명을 말합니다. 생명 곧 복을 말합니다. 생명과 복을, 그건 같은 말이죠. 네 앞에 생명과 복을 놓아놨다.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부터, 자녀의 성공보다 구원부터, 이것이 어느 정도냐 하면 이거 완전히 이게 오직이다라는 우리 사상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다. 이것이 내 자녀가 누릴 복이다. 그리스도가, 이 생명이 이 자녀가 태어난 이유이다. 이 자녀를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면 이것은 완벽한 하나님의 복이다 라고 믿고 육아를 합시다.
절대 다른 일로 경쟁해서 두려워하거나 휘둘리지 말고. 우리 찬송가 바로 그런 찬송가거든요. 유혹과 핍박이 와도, 세상 명예나 부귀 이런 유혹이 와도 흔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정말 타영아 부모님들이 육아에서 부를 노래입니다. 그게. 지난주 에베소 1장 14절, 4절 창세전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로마서 16장 25절 영세전에 하나님 감춰졌던 전도의 비밀 그리스도,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차지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 잘 아시는 내용.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라. 그런 적이 뭐죠? 그 앞에 있는 거, 서론, 먹는 거, 입는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거 구하지 말고, 그런 거, 여러분 자식의 그런 거 축복이 아니고, 먼저 육아에서 그의 나라를 구해라. 먼저 육아에서 그분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모든 거 다 줄게. 돌아오라, 내가 돌아갈게. 같은 내용이죠. 오직 예수 해라, 돌아와라, 그럼 내가 네게 돌아갈게.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바치고 받은 축복 잘 아시잖아요. 뭐 이게 1000번제를 바치면서 적어도 1000번제 정도니까 뭔가 이렇게 기도 소원도 있을 법하지만 솔로몬은 없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예배 모델이죠. 내가 이렇게 예배하면 기도하면 뭐가 이게 주시겠지, 이게 아니고 단지 예배를 드릴 뿐이죠. 예배 자체가 완벽한 복이니까. 하나님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솔로몬이 입을 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입을 먼저 열었어요. 입이 근질거려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 뭐 줄까? 물었어요. 주란 말 안 했거든요. 솔로몬이 뭐 달라고 안 했거든요. 1000번째 정도 바치니까 뭐는 이런 것 정도는 한 가지 이 소원은 있습니다. 그런 거 안 했거든요. 기도 제목 노트에 다니엘이 나 정말로 국무총리 시켜주시면 세계복음을 할 텐게요, 이렇게 안 했거든요. 단지 예배하고 단지 기도했을 뿐이거든요. 하나님이 입이 건질거려 못 견디는 거야. 입을 열고 뭐 줄까? 그때 솔로몬이 말했죠.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듣고 분별해서 내가 백성을 잘 보살펴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걸 구했더니만 안 구한 것까지 죄다 그냥 싹 다 줬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네가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네게로 돌아간다는 거죠. 다 돌아간다는 거죠. 먼저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뭔가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오직 예수 믿지만 예수 100% 안 된 우리 마음, 전화위로는 비슷하지 않겠어요? 항상 은혜가 뭐냐? 지금 이 시간도 100% 사랑으로 오직 예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주 예수께 돌아갑시다. 열왕기상 17장 13절 그 이야기 너무 잘 아시죠?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마. 그 밀가루 조막대만은 그거 문제를 가지고 나 먹게 해와. 그리고 남는 게 있으면 네와 네 자식을 위해서 해.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지. 걱정하지 말고 먼저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와라. 그리고 너와 네 자손을 위하여 만들 수 있으면 만들고. 그 내용은 너무 잘 아시잖아요. 잠언 3장 9절에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10절에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잠언 4장 8절 예전에 부모 세미나 할 때 자막 떠오른 말씀, 그때 제 마음이 인상 깊고 그를 높이라. 그러면 그가 너를 높여 들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돌아가면 그분이 돌아오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는 것을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을 자리를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을 자세 있죠, 자세. 그 자세를 먼저 차지하셔야 돼요. 마음이 강팍해지거나 마음이 굳어지거나 자꾸 뭐가 안 들리거나 목사님 메시지가 안 들리면 이게 지금 아주 중요한 문제가 지금 닥치는 겁니다. 마음을 혼미케 하는 역사가 지금 일어난 겁니다. 빨리
은혜 받을 수 있는 자세를 갖추는 걸 가장 먼저 차지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걸 소홀히 하다가 멀리 갔더니 촬영하고 고달파 멀리 갑니다. 5년 10년 멀리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그냥 된통을 큰 수업료를 치르고 겨우 깨닫게 되는 그런 수가 참 많잖아요. 2번, 하나님의 계획인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선점하는 비밀, 말씀을 체험하는 거죠. 뭘 체험해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경 말씀 속에, 이 메시지 말씀 속에 하나님의 뛰는 심장,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감동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뛰는 맥박을 체험해야 돼요. 텅텅텅 하나님의 감동을 체험해야 돼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살았고 활력이 있다 그러면 그 살아있는 팔팔한 그걸 체험하셔야 돼요.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품고 있는 알이 있죠. 생명의 알이, 씨가 있죠.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 죄사함을 체험하는 거죠. 아, 난 죄사함 받았어 라는 체험. 내 원수 마귀 요놈, 이 더러운 놈 완전히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꺾였구나, 이 처음. 이게 복음 체험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 체험. 나로 하여금 기도조로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밤낮 부르짖게 하고 주야로 부르짖게 하고 성벽에 파수꾼을 세워서, 왜요?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돌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와서 응답하지 않고 부르짖게 해놓고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주권자, 계획을 세우시죠. 계획대로 역사 안 합니다. 말씀이 있어도 역사 안 하십니다. 반드시 기도조를 만듭니다. 기도조란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는 자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처럼 그 마음을 같이 공유해야 하나님처럼 달아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1번 계획을 하나님 그거 이루세요, 그거 이루세요 계속 밤낮에 부르짖게 되면 이것이 이제 기도입니다. 기도. 그냥 기도는 내 사정이 먼저 떠오르지만 이 기도는 하나님 사정이 먼저입니다. 나시린이 먼저입니다. 한나는 지가 아들이 필요한 줄 알았지, 기도조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사정이 급하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에게 나시린이 급하다는 걸 드디어 알은 거예요. 그때부터 나시린을 구하니까 바로 딱 이렇게만. 그래서 기도조가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역사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듣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나에게, 내 자녀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가 임하기를 바라신다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게, 이 비밀이 뭐냐? 기도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에 이 화로의 불을 계속 지펴야 되는데 뭐가 공급이 되냐? 말씀입니다. 1번 언약입니다. 언약. 말씀을 보거나 읽거나 듣거나 이게 중요하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하구나, 이게 보여진 사람은 이제 그때부터 옆에 사람이 말릴 정도로, 지나칠 정도로 말씀을 파고듭니다. 암송을 막 들이해대고 막 말씀을 막 적어놓고 막 합니다. 왜냐? 말씀대로 되는 게 역사거든. 말씀대로 되는 게. 미울라처럼 무조건 문제 생기면 우리처럼 주여 하는 게 아니고 성경부터 딱 펴었잖아요. 그 양반 책 읽어봐요. 정확하게 그렇게 하거든요. 그냥 다급해가 막 주여 부르짖고 이런 게 아니고 성경책 딱 펴죠. 왜냐? 거기에 언약이 있을 테니까. 딱 찾다가 발견되면 딱 거기 머물고 마음에 새기면서 암송 묵상하면서 언약 딱 잡고 이대로 행하실 여호와 하나님, 이대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 해놓고 딱 듣고는 그냥 타연하게는 돌아다니는 사살 그냥. 마음속에 싸움이 뭐죠? 언약을 안 놓치는 거죠. 그거 딱 쥐고 있는 거죠. 뭐 부르짖고 막 때를 쓰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언약을 딱 기억하고는 그냥 가만 태연하게. 그런 얘기는 우리가, 그분 얘기는 하도 유명하잖아요. 그분의 출발이 이겁니다. 성경이에요. 성경. 무슨 일이 있어도 성경을 펴더라고요. 정말 배울 습관이죠. 왜냐? 거기서 나오는 기도. 그거 없이 기도하면 종교. 전도의 처음, 나를 통해 예수가 나타나는 체험이죠. 단지 내가 이렇게 전도한다 이게 아니고 나를 통해, 내 삶을 통해 예수가 나타나시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그 체험이죠.
이 모든 것을 주재하시는, 관리하시고 역사하시는 분, 현장에서 조달하고 역사하시는 분 성령이죠. 성령 체험이죠.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비밀을 위한 자세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비밀이라면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우리 자세입니다. 자세 뭐죠? 가난한 자세. 심령에 통해하는 자세예요. 말씀을 듣고 뜨는 자세예요. 말씀을 존귀히 여기는 자세,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세.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세가 뭐라죠? 말씀을 존귀히 여기는 겁니다. 말씀을.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태영아 부모님에게 이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육아 아닙니까? 아무리 자다 생각해도 이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될 육아 아닙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육아 언약 아닙니까? 3번 후대.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를 위한 계획, 후대 축복을 선점해야 된다. 기독교의 그렇게 하면 좀 거창하고 제 실수를 놓고 말하면 복음의 완전성, 저는 처음부터 이 전도는 했습니다. 메시지 주일날 일부 예배는 어김없이 복음 메시지 했어요. 예수 믿을 사람 지금 손 드시오. 바로 그 자리에서 손 들고 바로 일어나가 바로 상담에 들어가 상담시키고, 예비되어진 상담자 딱 준비시켜놨다가 바로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내가 예수 믿을 마음이 있을 때 바로 상담이니까. 예배 끝나고 축도 끝나고 사람이 이 마음이 싸가지가 어떻게 변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빨리 바로 손 들고 예수 믿을 마음이 있을 때 빨리 나오게 해가지고 상담시키고 그랬습니다. 항상 그래. 복음은 전했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복음의 완전성을 제가 놓쳤어요. 기독교 목회라는 게 이거저거 많이 읽어하다 보니까 이 복음의 완전성을 놓쳤어요, 이게요. 그래 막 뒤늦게 이제 깨닫거나 복음 전하고 전도만 하지 나 이제 교회를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다가 다락방을 만난 거예요. 그분을 만난 거예요. 만나니까 완전 이제 복음과 전도의 방향을 딱 이렇게 제시했죠. 아, 그렇구나. 하나가 문제, 하나는 복음의 완전 유일성을 이루고 하나는 후대 필연성을 이룬 거예요. 자, 이 후대 축복을 선점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태영아 축복 선점입니다. 모태에 임신에 잉태하는 축복, 그 다음에 출산 육아에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모태가 복을 받아야 돼요. 잉태가 복을 받아야 돼요. 그 출산이 복을 받아야 돼요. 이게 생명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게 태영아에서부터 선점이 되어져야 돼. 시편 139편 13절 14, 15, 16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만드셨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은 다 아셨대. 내 형질이 뭐예요? 영적인 것도 있지만 육신적으로 뼈 300개의 뼈 11만 4천 킬로미터인가 혈관 길이 75족에 어떤 사람 100족이라는 세포 덩어리, 이런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보셨고 하나님은 이미 아셨고, 우리 식으로 타협으로 말하면 임신의 복을 받아야 돼요. 모태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 임신하기 전에 주 예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레미야 1장 5절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세계복음을 복중에 지어지기 전에 세계복음을 알아야 돼요. 타영아 레몬트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2번 육아를 선점해야 됩니다. 이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애 키우는 엄마 여러분, 육아의 지혜가 하나님의 힘이 공급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성경 읽으십시오. 메시지를 귀에다 꽂고 끊임없이 사모하여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가 올 겁니다. 모든 이론을 파는,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겁니다. 안 그러면 쬐끄만한 지 생각 하나도 못 이겨요. 쬐끄만한 지 생각 하나도, 지 습관 하나도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은요. 견관지내 그게. 이게 육아 현장에 어느 현장보다 육아 현장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창세기 8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요. 예레미야 22장 21절에 어려서 하는 게 습관되기 때문에요.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했기 때문에, 그건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요. 육아는 중요합니다. 육아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그 육아하는 엄마 아빠를 어떻게 이 사람들을 세우고 이 육아를 축복을 할 건가를 우리 이 사역자들은 진짜 고민해야 됩니다. 이걸. 이 세계복음화 선점이라는 건 고지 선점하는 거예요. 이 고지를 먼저 차지하면 쉬워요. 평지 정복하는 거 쉽다니까요. 근데 이 고지를 빼앗기고 다른 데서 놀면 힘듭니다. 세계복음화 전쟁이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어린아이들은 이미 과학적으로도 너무 다 밝혀져 있지만 하나님이 왜 어린아이가 이 태중의 아이도 태중의 짓기부터 하나님 아시고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하시고 왜 그러셨겠어요? 과학이 있든 없든 그런 줄 알고 해야 되죠. 예전에 우리 선조들 믿음의 사람들은 과학이 뭔지를 몰라도 현미경이 없었어도 말씀 따라 했죠. 어린아이 시절이 이 어린아이 시절은 무엇이든지 배울 수 있거든요. 천재, 완전 천재잖아요. 어른 배우다 1000배 이상 학습 능력이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배울 수 있어요. 지금 이 대개 어른들은 대건 무엇이든지 못 배워. 안 들어가 이게 머리가. 학습이 안 돼요. 100번 해도 뭐 금방 까먹어버려요. 근데 어린애는 무엇이든지 배운대. 무엇이든지 배울 수 있는 게 이 어린애입니다. 러시아 말을 가르치면 러시아 말을 대번에 배워버리고, 미국 말을 가르치면 미국 말을 금방 배워버리고, 중국 말을 뭐 금방 배워버리고, 안 가르쳐 그렇지 무엇이든지 배울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가. 예. 이게 이 어린아이 육아 환경은 완전히 이건 뭐 이게 결정적이고 우주적이고 기적적입니다. 이걸 이때에 부모가 무엇을 할 건가? 이것을 이제 부모를 가르치는 거죠. 부모 교실, 부모 교육을 하는 거죠. 부모가 올바른 권위를 가지고 쓸 수 있도록, 부모가 온전히 강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부모가 온전히 이런 육아 원칙을 제대로 가지고 있도록, 육아의 주도권을 딱 가지고 있도록, 애한테 휘둘리고 막 이렇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주도권을 딱 쥐을 수 있도록, 애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 성질이 급한 사람은, 거친 사람은 쉐리 패스라도 고치겠지. 부드럽게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말을 해서라, 아니면 엄하게 충고해서라도 고치겠죠. 어떻든 간에 이런 면들은 저런 면이든 부모로서는 주도권이 있어야 되고 강해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되고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죠. 되도록 그런 부모가 되도록 자꾸 교실을 열어줘야 되겠죠. 그런 문제가 있으면 상담해서 이렇게 고쳐주고. 부모가 무너지면 누가 애를 키웁니까? 예전에 여러분들 읽어보시겠지. 영웅들, 위인들 뭐 이런 거 보면 거의 뭐 이게 뭐라고나 마마보이 수준이라 그래요. 그 말은 이쪽으로 말하면 엄마가 강했다는 거거든요. 뭐 이게 잘 아는 알렉산더 어머니의 올림피아 같은, 율리우스 카이사의 그 어머니 아우렐리아 같은 사람. 그 기록을 보면 엄청 강합니다. 그 율리우스 카이사를 키울 때도 보면 오전에 학습 양이 쫙 있습니다. 공부를 쫙 시키고 엄마도 독서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책을 엄청 읽겠어요. 오후에는 딱 시간 정하고 운동 시간. 진짜 우리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운동을 유 목사님, 저는 중독되게 만들면 좋지 않겠어요? 저는 중독은 안 돼요. 중독이 안 돼.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오후에 꼭 운동시키고. 이 양반이, 이 카이사가 뭐 정치적인 고도의 상담 멘토가 필요하면 제일 먼저 엄마한테 찾았어요. 엄마를. 완전 마마보예요. 그리고 그 알렉산더도 전쟁하다가 뭐 좋은 전리품 이거 딱 챙기면 제일 좋은 놈 딱 골라 제일 먼저 자기 엄마한테 딱 보내요. 완전 마마보이 높은 수준의, 프로이드는 그런 말 했지. 마더 컴플렉스라고 했는데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도 했고, 엄마하고의 아들하고의 어떤 깊은 애착을 말해요. 퍼트는 엄마한테가 묻고, 결혼을 해가지고 신랑이 지 아내하고 의논을 안 하고 퍼트면 엄마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을 정도로 마마보이란 말이에요. 그 위대한 위인들이요 거의 마마보이입니다. 그게 다. 그 말은 엄마가 강하게 키웠다는 얘기예요. 강하게. 근데 이게 이제 송이나 이런 처녀들이 시집을 가서 남자를 만나면
남자는 다 어느 정도의 마마보이가 있어요. 마더 콤플렉스가 있다고. 그걸 이해를 해야지. 그걸 모르고 왜 엄마한테 이야기하냐고. 요렇게 긁으면 나간다, 남자. 나를 낳아준 건 네가 아니여. 우리 엄마지. 내가 너 엄마가 나를 낳고 엄마 젖 먹고 컸지. 네가 나를 낳았냐? 나를 잉태하고 낳은 어머니는 특별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잘해야 돼요. 이건 나중에 부부 시간에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고 자꾸 남자를 쪼으면은 곤란한 일이 벌어져요. 어느 정도 이해를 해놓고 지나친 거 있죠. 지나친 거. 그걸 이제 살살 이제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그 끈을 독립을 시켜 잘라내고 이제 부부끼리 할 수 있도록 이는 그걸 작업을 해야지. 대번에 막 이해가 안 된다고 막 이상한 남자라 그러고 막 찔러대면은 남자는 귀찮으면 집 나가요. 아이고, 고독하게 혼자 돌아다녀요. 세렝게티 하이에나 몰라요? 고독한 하이에나. 혼자서 술집으로 그냥 술집으로 서 돌아다니게. 왜냐면 자기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게 죄가 아닌데 이해를 못해주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적당하게 이해를 해주면서 설들 잡아 떼야지. 갑자기 그냥 잡아 떼버리면 언제나 남자는 엄마를 찬다니까요. 근데 이게 육아에 다시 설명할게요. 위인들이나 영웅들에게 마더 콤플렉스가 있어요. 마마보이 수준의 엄마와의 가장 애착이 강했다는 것이 이 책에 많이 나와요. 그건 육아로 말하면 엄마가 주도권을 가지고 육아를 강하게 했다는 걸 얘기해요. 엄마가. 만약에 엄마한테 대든다 바로 응징 들어가는 거죠. 진짜입니다. 부드러운 사람은 부드럽게 하고 거친 사람은 거치게 하고 어떻든 간에 원칙은 하나 응징 들어가는 겁니다. 결코 그걸 봐준다든 그런 응석바지를 봐주지 않고 강하게 다루는 겁니다. 후라이팬으로 치든지 말든지 막 당장에 케어를 시켜서 절대로 권위에 대드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바로 가르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려면 부모가 이게 이제 이 뭔가 주도권이 확실히 있어요. 알고 있어야 돼요. 결론. 이걸 문제는 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걸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 보고 다 하라는 게 아니고 이걸 부모를 도와줘야 돼. 이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참 필요하다. 여기에서 이제 청년이 중요하다인데 이쪽에서 다룰게요. 결론에서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는 세계보면 다윗은 선제 공격했지 공격을 당하다가 친 게 아닙니다. 전부 다 벌벌 떨고 있었는데 당하고 나중에 뒷감당 못하는데 다윗은 오자마자 바로 선제 공격해버렸습니다. 복음입니다. 바로. 마귀가 역사하기 전에 여세 동안 나가서 딜딜 당하지 말고 바로 공개에 쳐들어가 버려야 돼요. 예수 복음으로 바로 성령 충만으로 바로 치고 들어가서 여세 동안 승리하고 전리품 들고 주일날 모여야지. 여세 동안 고생하고 주일날 모여가 은혜 받아가 여세 겨우 살아 먹으려고 하면 계산이 틀린 거예요. 이미 못 살아. 승리를 못 해요. 이 선제 공격을 해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청년, 부부, 부모, 조부모 이걸 선점해 줘야 돼. 이걸 살려야 돼요. 이것이 타영화 사역에 중요한 거라고 저는 이제 기초라고 지금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영원한 첫마디는 예수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날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후대입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었으면 그분의 영원한 메시지 예수를 알아들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를 제대로 봤더라면 거기서 후대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가 딱 선점되어져야 돼요. 기독교는 벌써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수천 년 노하우가 이미 있어야 돼요. 이미 이거 애는 요렇게 키우는 거다. 우리 교회 기독교가 벌써 학교 교육을 요렇게 하는 거다. 유치원서부터 대학원까지 이미 기독교가 쫙 완벽한 가지고 있었어만 한 거예요. 이걸 알았더라면 다른 데 돈을 다 쓰니까 다른 데 자꾸 투자를 하니까 이게 청년 부부 부모 조부모를 이걸 하나로 세트 4종 세트로 4종 종합 선물 세트는 이걸 하나로 봐야 돼. 청년은 청년이 아닙니다. 청년이 청년 사역만 하고 청년 이유만 알고 청년이 뭔가를 알고 청년 그런 사역만 딸랑하고 끝나면은 그 청년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부부는 부부가 아닙니다. 청부모조일 뿐이지. 청년은 청년이 아니에요. 청년 부부 부모 조부모이지. 그 안에 한 종합 세트이지.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축복해서 부부가 됐는데 맨날 부부만 알아. 지들 둘만 알아. 그게 딩크족, 통크족. 그게 그거잖아요. 애는 필요 없어. 우리 둘이 제일이야. 귀찮아. 애 키우는 귀찮아. 우리 둘이 즐기는 거야. 그게 딩크족이지 않습니까? 통크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시대의 문화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게 좀 끌어놓는 거란 말이에요. 청년은 없습니다. 성경에. 청년 부부, 부모, 조부모가 있을 뿐입니다. 부부는 없습니다. 청년 부부, 부모, 조부모가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살려줘야 돼요. 이 의미를요. 이것이 언약의 여정입니다. 이것이 응답의 여정이에요. 시간표 이정표예요. 언약이 이렇게 흘러가요. 응답이 이렇게 흘러가야 돼요. 청년이 부부로 응답을 받고, 부부가 부모로 응답받고, 부모가 조부모 응답을 이렇게 받아야 세계복음화가 되는 겁니다. 정복하고 다스리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육이 지금까지 대학은 대학만 딜해요. 청년은 청년만 해요. 부부는 부부끼리만 그냥 삶이 제일인 줄 알아요. 이러니까 결정적으로는 이 후대가 안 돼요. 후대가. 2번 선점이라는 이게 선점이라는 주제를 놓고 나온 내용입니다. 우리 삶에서 선점해야 됩니다. 삶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 19, 23절까지 쭉 나오듯이 삶에서 첫 시간에 새벽 일어나서 첫 시간에 첫 말에 첫 고백에 상대방에게 아주 기분 상하게 말을 했을 때 첫 말에 첫 고백에 치지 말아야 돼요. 첫 말에 반응에 첫 반응을 절대로 치지 말아야 돼요. 거기 져버리면 다 미끄러져 버려요. 다 주르르 미끄러져 버려요. 삶을 선점해야 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는 감사하라. 성령은 소멸하지 마라. 말씀 예언은 중요하게 여겨라. 네 영과 혼과 몸은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거룩하게 흠없이 보존돼야 돼. 이런 것을 성결이죠. 성결. 이런 것을 딱 지켜야 돼요. 삶에서요. 주여 믿습니다. 아멘 한다고 응답이 오던가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오던가요? 안 와. 주여 믿습니다. 반드시 응답은 역사는 믿음으로 오는 건 틀림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믿을 때 오더냐고. 솔직하게 내가 주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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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오더냐고. 역사가 응답이 있더냐고. 분명히 말씀은 메시지는 믿으면 된다 그러는데 아멘 믿으면 된다는데 오더냐고 되더냐고. 안 되지. 왜 안 되지요? 안 믿었거든. 이게 제가 도 닦아가지고 깨달은 건데요. 믿어도 안 돼요. 기독교인의 삶에 많은 세월을 내가 믿는데도 안 되고, 믿는데도 안 되고, 아멘하고 분명히 말씀 믿는데도 안 되는 게 많고,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믿습니다 한다고 응답이 오는 게 아닙니다요. 믿습니다, 믿습니다를 유지해야 됩니다. 믿습니다를 지속해야 됩니다. 믿습니다 해놓고 신랑이 골 때리는 소리를 하면 뚜껑이 딱 열려가지고 와르르 나와버리면 다 소용없어 소용없어 열어버리면 당신은 아까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했는데 그 순간에 믿음이 제로로 눈금이 제로로 딱 떨어져. 없어. 믿습니다 해놓고 어떤 일이 딱 터지면 염려 근심이 딱 자기도 모르게 나와버리면 믿음이 순간적으로 그 전자저울의 눈금이 0에 제로로 딱 붙었어. 그러니까 맨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항상 기뻐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쉬지 마라 쉬지 마라 쉬지 마라. 텀을 이 물 셀 틈 없이 기도하라고 합니다. 다 같이 시작합시다. 물 셀 틈 없이 기도로 쳐발라야 돼요. 쫙 쳐발라야 돼. 이렇게 발라가 물이 새지 말아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하란 말은 믿었으면 그 유지해야 돼. 유지를 해야 돼. 믿습니다를 유지를 해야 돼요. 아멘을 유지를 해야 돼요. 그 삶을 주신 거예요.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하라. 어떻게? 범사에 싹 다 해. 쉬지 말고 싹 다 기도하라 이거예요. 항상 싹 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유지를. 아까 뮬러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딱 찾아가지고 언약대로 행하시는 분이니까 이 말씀대로 행하실 분이구나 알았으면 주여 이 언약대로 행하실 주여 이 언약대로 역사하옵소서 딱 해놓고는 덮어놓고는 기뻐하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유지하는 거예요. 그냥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그냥 뒷짐짓고 그냥 서서 돌아다닙니다. 당연하게. 애들이 때거리가 없어 금방 없어도 양식을 말씀해서 창고를 그 양반의 성경을 딱 펴면 거대한 창고에 열쇠 들고 들어가는 거죠. 창고에 문 딱 열어 젖히고 들어가서 언약을 딱 발견하고 이대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놓고 나와가지고는 그냥 태연하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마. 아무리 뭐 어째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그게 비법이란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 닥쳐도 어떤 일이 부닥쳐도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될라나 이러지도 않고 그냥 믿습니다를 유지를 하는 거예요. 이거 꼭 배워야 돼요. 꼭 해야 돼요. 꼭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믿음이 항상 제로 상태가 있어요. 아무리 믿습니다 하고 새벽 기도라고 그래 부르짖고 했는데도요 믿음은 항상 제로에 가 있을 수 있어요. 아휴 기도 실컷 해놓고 집에 가서 애새끼 보면 아이고 이 새끼가 언제 될라나 이게 뭐가 될라나 싶어 그냥 말씀 드릴 때는 뭐 내 후대가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해놓고는 이 새끼가 언제 뭐 될라나 보니까 감감하거든. 진짜 그런 거 많습니다. 자식이 사춘기 지나고 막 보면 막 한숨 나오고 막 이 새끼가 어떻게 될라나 그런 게 많거든요. 부모 키워본 사람 다 알거든요. 믿음이 눈금이 제로가 붙어버려요. 영예가 딱 붙어버린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유지해야 돼, 유지요. 그렇게 합시다. 이게 삶입니다. 새벽에 눈 뜨자마자 바로 성충만, 바로 고공비행을 올라가야 돼. 바로 주 예수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계속. 언제? 정말 뚜껑 열릴 일이 생길 때. 저는 정말로 문제가 내게 급한 문제가 생겼을 적에 눈 딱 감고는 바로 주님 앞에 이걸 지켜야지 안 그러면 또 제로로 가버려요. 눈금이 제로로 붙어버려요. 그걸 제가 며칠 전에 깨달았다니까요. 지난 토요일 날 핵심 가다가 정말요 제한테는 큰 문제였어요. 아주 커다란 깨달음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믿습니다가 아니고 믿습니다. 계속. 과거를 돌이켜 보면 실패도 많고 내 자녀 육아 과거를 돌이켜 보면 후회도 많고 지금 당장 문제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복음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복음이 이기니까 오늘 복음을 붙들고 오늘 새로 시작을 해야 되고요. 오늘 새로운 힘을 받아야 되고요. 모든 이론을 파하는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지금도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니까 주님에게 착 달라붙으시고 주님의 응답을 착 달라붙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뚝 떨어져가 또 제로로 붙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언약을 딱 붙들고 그 싸우는 이게 영적 전투라. 다른 게 아니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태영아 축복을 저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자녀 육아하는 자녀를 출산해서 육아하는 그 자녀 축복, 자녀 육아의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주여 말씀의 지혜를 주여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현장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주님의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는 자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오직 예수께 온전한 사랑을 드리고 후대 회복의 이 현장을 선점하는 축복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